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가르침을 받아도 둔한 마음으로 깨달음이 둔하지만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다른 데로 헷갈릴 때도 너는 말씀함으로 돌아오느라 하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 나까지 다 해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몸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유영재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주님께 우리를 택하여 데려가실 때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모임과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공고 수레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그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하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5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1절에 보면은 이제 소요가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소요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나누었던 그 잘 아는 소요죠.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신상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
자기들의 그 수입이 떨어지니까 자기들 그 직공들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그러니까 연극장에 갇혔던 자는 가이오와 아드리아고인가 뭐 그렇죠?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그렇게 갇혔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서기장이 마침 중재를 잘 해서 큰 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게 됐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있게 되면은 자꾸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꾸 소동의 원인이 되니까 이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건면한 후에 작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건면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건면을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건면을 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뭐 잘 지내라 이런 건면을 했겠어요? 네? 그냥 잘 지내라 그런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건면 했겠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상당히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 어려운 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대적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이제 대적하고 뭐 어렵게 하니까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만 이게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많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대적과 다른 많은 그 교훈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조건,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런 상황, 도망가야 되는 상황, 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에서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참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이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런 권면은 바로 예수님의 권면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단이라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진짜 이단이고 진짜 이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짜 이단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이 진짜 이단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당 짓는 자들, 맞아요. 당 짓는 자들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패만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단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들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그 상황도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다운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참 믿된 그런 생활을 하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면을 우리는 날마다 늘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나에게 그런 권면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별을 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 시리아 사본에 보면은 이 작별했다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서로 포옹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작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3년 동안 헌신했던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작별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참 남다른 감정이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번 문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네, 그렇게 적어보라고 했던 거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였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집중하지 않으면은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성경 위주로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는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이래 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문자적으로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럴 때 참 답답했어요. 이게 영적인 뜻을 깨닫기는 커녕 문자적인 의미도 참 모르고 그랬는데 집중을 안 해서 그랬다라는 것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좀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어디서 출발해요 지금?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지금 바울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에베소죠, 에베소. 네, 에베소죠. 네, 에베소에서 그다음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마게도니아. 마게도냐가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저 에게의 북쪽이죠? 네. 그 지도 다 나와 있죠? 에게의 북쪽이에요.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게해 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왼쪽 편에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했죠. 네네.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레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빌립보가 있었고 바로 밑에가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베레아가 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자, 거기서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헬라 지역으로 갔다 그랬죠. 그 헬라가 아덴 지역인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없었죠.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고린도 그 아덴 옆에 있는 고린도가 이제 메인이었죠. 거기가 헬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아가야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가야라 되어 있죠. 예, 그 밑에가 아가야 지역이고 거기가 바로 헬라 지역이고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곳인데 거기서 몇 개월을 있었다고 그러죠?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석 달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야.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고자 했다? 수리아가 최종 목적지 쪽이단 말이에요. 그 수리아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쪽인가?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죠? 예, 제일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예, 그 수리아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3차 여행 전도 마지막 그 부분은 두로 지역이단 말이에요. 배 타고 두로까지 가요. 두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간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근데 수리아 지역으로 바로 못 갔죠. 헬라 지역에서 바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두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유대인들이 공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여행 노선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알고 있어서 숨어 있다가 이제 살해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 끝까지 참 악의를 품고 그렇게 참 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바로 마귀의 그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죠. 역으로 이제 헬라까지 갔다가 헬라에서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다시 위로 올라가죠. 예, 마게도냐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이제? 드로아로 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오늘 7명의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예,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그 다음 또 행선지가 나오죠. 13절에 가면은 거기 어디서요? 아소에서 바울을 이제 태우죠. 예, 아소에서 이제 태우는데 이 아소까지 그 드로아 지방에 있던 제자들은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지금 아소에서 그들과 다시 합류했다라고 나오죠. 이해돼요? 예, 그랬어요. 그들 제자들은 드로아에서 바로 배 타고 이제 아소까지 갔어요. 아소까지 갔는데 여기서 바울은 배를 안 탔죠. 그 밑에 보면은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갔다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소에서 바울을 다시 배 태워서 아소에서 이제 기호를 지나고 또 사모를 지나고 미둘레네를 먼저 지나죠. 예, 미둘레네 그 섬을 먼저 지나요. 아소에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기호 앞을 지나서 사모에 지나서 그 다음에 밀레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좀 그러면은 왜 제자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같이 배 타고 가지 않고 왜 혼자 아소까지 걸어서 갔을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보면은 드로아에서 그렇게 아소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왜 그렇게 걸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바울의 마음. 걸어가면서 전도할 대상을 또 찾았거나 목사 그렇죠. 전도 이제 걸어가면서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은 전도했을 것이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렇죠.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지금 배 타고 마무리하는 이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또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갈 것인데 로마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간혹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제일 처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바울이 바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한 곳을 들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라고 그랬어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나오죠.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여기 보면 드로아에 먼저 갔다. 왜 드로아에 갔다고 나와 있어요? 형제들을 만나는 누구를 만나려고 지금? 디도를 만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드로아에서는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쓴 서신을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나중에 빌립보에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 예루살렘 쪽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지만은 실제로 배 타고 도착한 곳은 두로예요. 3차 여행에 그 배 타고 마지막 도착한 곳은 두로고,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또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역만 이렇게 딱 하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참 기록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학자들은 뭐 이 기간에 뭐 일어났던 모든 일,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면은 정말 뭐 하늘을 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데, 그만큼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은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중간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아까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 가는 도중에 드로아를 거친 것처럼 이런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했던 일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고 어디 돼 있던데. 그러니까 바울이 후서를 썼다고. 고린도 후서도 썼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신학자들마다 누구는 뭐 고린도 전서를 디도가 전해줬다고 그러기도 한데, 또 누구는 또 아니다, 다른 고린도 후서를 전해줬다, 이런 분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신서를 전했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헬라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머무른 그때도 바울은 그냥 있은 게 아니다, 서신서를 썼다.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3개월 동안에는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제 로마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쉬는 그 시간에도 늘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늘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먼저 쓰기 전에도 이미 다른 서신을 써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만 해도 한 4번 정도, 고린도 전후를 포함해서 4번 정도 그렇게 서신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늘 참 서신서를 씀으로써 각 교회마다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참 급히 서둘렀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이렇게 딱 보면 그러면은 바울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그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이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서둘렀을까? 지키려고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만나러 갔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바울도 지금 오순절 지키려고 지금 율법 지키려고 지금 서둘러서 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바울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이제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한 7 형제들이 이제 나오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요. 이들의 목적지는 바울이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까지예요. 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죠. 아시아 7교회, 에베소를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서문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가 있고, 두아디라 있고, 사대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제 7 형제들이 있는데, 자, 첫째는 누구예요? 소바드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라 그랬는데, 이 소바드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의 친척 소시바드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 폭동 때에 참 붙잡혀 갔던 사람이죠. 예. 데살로니가 사람이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근데 19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붙잡혀 가서 곤욕을 치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군도 또 이제 나오는데 세군도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오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지난번에 그 에베소 소요 때 같이 붙잡힌 아리스다고와 같이 붙잡힌 사람이 바로 가이오죠. 이 가이오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그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베 사람 가이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게 오늘 이게 가이오가 나오죠. 예. 오늘 이제 같이 동행하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이오가 또 있어요. 예.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부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갖다가 참 복음 전도를 위한 그 바울을 도우고,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참 베푸는 그런 자였다라고 나오죠. 요한 3서 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이 구절 좋아하죠. 자, 1절부터 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 가이오다 말이에요. 예. 이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다 말이에요. 가이오. 사랑하는 자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사업도 잘 되고 네 가정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이 축복하는 그런 말로 들리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이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반대다라는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이 네 혼이 먼저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혼이 잘 되는 거는 쏙 빼고 그냥 모든 일에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네가 네 영과 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세상적인 부유는 그거는 저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 네 혼이 먼저 잘 되어야 네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가이오처럼 그 부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그렇게 탐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갖다가 참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위인이면은 그 사람한테는 다 그게 헛거죠. 그 사람에게는 독이고 저주단 말이에요. 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자가 정말 가이오 같은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무조건 세상 것만 축복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 온전치 못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6절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자,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오순절이 나와요. 자, 7절기가 나왔죠? 자, 7절기 누가 다 외울 수 있어요?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자, 처음에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오케이, 좋아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을 1월 14일이에요. 니산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달이에요. 니산을이라는 거는 1월 달이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원력으로는 보통 한 3, 4월 이제 봄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6월절이 나와요. 그 6월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곧 6월절이죠. 6월절 제물 되시잖아요. 6월절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무교절이 삶이죠. 참 건조하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참 아무것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말이에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교절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좋고 그런 거 너무 바라면은 안 되는 삶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건조하게는 안 하시죠. 예,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고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물질적인 거, 세상 기쁜 거, 그런 것을 참 우리는 추구하기보다는 무교절의 신앙의 삶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무슨 날? 부활의 날이죠. 예, 부활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바로 무교절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말이죠. 예, 그것을 잘 이해를 합니다.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유월절 후 무교절 그 기간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이 있으면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낀 날이 있죠. 예,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있다면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부활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초실절에는, 뭘로 제물을 드려요? 초실절 제물은? 보리죠, 보리. 예, 보리 수확한 첫 이삭을, 초실절 제물로 드린다. 왜 보리가 제물이 돼요? 밀보다는 빨리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빠른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은 언제?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 날도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영으로 오시는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죠. 오순이니까. 예, 그 일곱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오늘 이제 보면은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주간의 첫날이 곧 오늘날로 보면은 일요일이죠. 그렇죠. 달력 보면 일요일이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오늘날로 보면은 일요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시아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와요? 두기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드로비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도 나오죠.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자고, 바울의 그 로마 투옥 때도 함께 했던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로비모도 나와요. 드로비모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29장 29절에 드로비모. 병들어 바울의 그 손수건을 이야기할 때에 드로비모를 갖다가 이야기했었죠. 드로비모가 나중에는 병들어가지고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때 그러면 바울의 손수건을 드로비모에게 그렇게 얹으면 드로비모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병을 낳았다라는 말은 육신의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드로비모가 아팠다라는 말은 그건 육신의 병 들었다는 이야기고, 예,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들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도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고 로마로 가면은 이제 바울은 죽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바울을 이어서 헌신할, 복음을 이어나갈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이번 주에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그 노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예,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인이 나오는데 그 거인을 다 이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죠. 용사 4명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그렇게 바울의 노년에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것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솔로몬 때에도 이들 용사가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지킬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죠. 믿음의 후사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그 믿음의 후사들인 것처럼 지금 이 7 사람들도 바울의 그 믿음의 그 후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제 의미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까지도 이런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를 참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자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족보에서 자기 이름 파지는 거 참 무서워했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잖아요. 한국 사람 조선시대만 해도 족보에서 자기 이름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요즘은 한국에 뭐 더 이상 족보 관념이 없지만은 참 옛날만 해도 이 족보가 참 중요했잖아요. 자기 가문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했잖아요. 그만큼 이 믿음의 계보 이거를 우리는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계보를 소수지만은 따라가는 거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말이에요. 7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4 용사들이 참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름도 참 이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자로 이름이 참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기록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우리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유두고 사건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초실절, 부활의 날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도, 영으로 오실 때도 바로 그런 일요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안식일 가지고 논쟁이 참 많죠. 이 안식교에서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당 가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자기들만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3가지. 쉼이 아닌가요? 안식일은 쉼이죠. 또 안식일은 쉼이고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 뜻인가?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쉼도 있고 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축복이어야 되고 또 안식일은 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의 쉼.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쉼을 받는 것이죠. 그냥 쉬는 것보다도 말씀을 깨달아서 내 영혼의 쉼이다만 내 육신의 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쉼이 되지 그냥 말씀이 없으면은 그건 쉼이 아니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축복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이 되면은 내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쉼을 얻고 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참 거룩하여지는 그런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인데, 이런 좋은 안식일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안식일날,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그 다음에 또 개신교처럼 그 일요일만 가서 예배 드린다. 이 좋은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게 하루만 있어서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아멘. 예, 매일의 삶이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힘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거룩하여지는 힘을 받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안식교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됐어요? 50분.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